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적인 부모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꼭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많은 어른 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의 부모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때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는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을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를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은 어른들은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겁고 귀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자, 무겁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것은 함부로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죠? 가벼운 것이다 그냥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무거운 건 어떻게 함부로 못 해요. 그런 의미예요. 부모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그리고 귀중하게 여기라. 하찮은 것이야 우리가 막 아무렇게라도 하지만 귀한 것은 그러지 않잖아요. 뭐 우리 집 가보 1호 뭐 그러면 그건 아주 뭐 소중하게 누가 건들까봐, 누가 깨뜨릴까봐, 누가 뭐 어떻게 할까봐서. 부모는 그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공경하라는 말은 정말 무겁고 귀중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참 문제이기는 하죠. 신명기 5장 16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앞에 무슨 말씀이 붙었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이 10장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서서 주신 것이지요. 처음 돌판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고 그것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해서 모세가 다시 만들어 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 기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죠? 지켜야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은 구약대로 따로 놔두고 신약은 신약대로 따르고. 구약은 구약대로 따로 놔두고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놔면 구약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구약은 구약대로 따로 놔둬야 된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잖아요. 인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무엇에? 몰라요? 따라서 해봐. 율법에 또 학생들 같처럼 크게 하라기야. 또 꼭 크게 해봐요. 그냥 잠도 깨고.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1.1획도 점 하나도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무슨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놔둬요? 그건 그냥 구약이니까. 예?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신약 시대에 사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점 하나 획 하나 요도 하나 와우 하나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수없이 인용했잖아요. 그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살인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뭐 율법 우리하고 상관없고 필요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런 말씀 하셔요? 필요 없는 말씀을 뭐 하려고 지금 하세요?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강화되었다. 구약 시대는 살인만 안 하면 돼. 내가 그냥 죄인이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날마다 이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올라와도 안 죽이면 살인 안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욕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뭐요? 율법을 더 강화시켜버린, 율법을 더 완전한 율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예? 알았어요? 그런데 뭔 율법은 따로 놔두고요? 예? 율법은 구약이니까 따로 놔둬요? 예?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뭘 알아야지. 모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그 믿음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속에 믿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뭐 틀린 말입니까 제가? 맞죠? 마태복음 5장에 있다니까요. 예?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에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은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왜요?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요. 그들은 왜 부모 공경 안 했어요? 고르반 해갖고 부모 공경 안 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말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어떤 때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만 사랑한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대상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더 큰 대상이, 여기는 좀 더 적은 대상인데, 이 큰 대상은 장사를, 물건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것을 장사라고 그래. 근데 이쪽에 좀 적은 대상은, 장사는 물건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장사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서 사람을 사는 것, 사람을 낳는 것이 장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돈밖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권모 술수 다 써서라도 돈만 벌면 돼. 근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지 않아. 왜?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돈을 손해보는 일이 있고 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잘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 사람들은 들여와서는 안 될 물건을 들여오게 만들어, 시켜갖고,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인데 왜 이걸 가지고 가라 가냐?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 마라 해놓고 딱 걸리니까 자기는 쏙 빠져 모른 채고 저것들이 갖고 왔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저지르.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이 그러고 있어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아. 돈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걸 하던데,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 애기들까지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으려면 자기들이나 죽지 왜 애기들까지 죽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까지 죽이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완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어요. 상당히 여러 명이 출연을 해갖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일 그때 죽어버렸더라면 이런 행복을 내가 누리고 살았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데, 그 말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하고 그때 같이 죽어버렸더라면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삶 자체가 행복하고 좋다. 근데 부모는 무조건 자식들에게 너 우리하고 같이 죽을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데리고 와서 같이 죽어버려. 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동안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이 세계에서 1등하고 있어요. 10년 동안이나. 무조건 죽으면 되는 줄 알아. 정치인들 뭐 하다가 조금 불리하면 무조건 죽어버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 세상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보세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안 믿으면 무덤에 가갖고 어째 거기서는 잘 살고 있어 그래요? 예? 저 세상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갖고 저 세상에 잘 살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세상에 고통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는 편히 살아이? 뭔 말이요? 저 세상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잘 가, 거 가서는 아프지 말어.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예? 죽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예? 이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는 편히 쉬어 해가면서, 거기가 어디요? 저 세상이라는 이야기요. 저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제 말 안 틀렸죠? 예?
그런데 저 세상을 모르는 거죠. 저 세상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편하게 살 줄, 죽으면 거기서는 편하게 살 줄 아는데 죽으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보다 몇만 배, 몇억 배도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인데 왜 지옥 가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예, 오늘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천하 없어도 죽으면 지옥 가니까.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물론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살을 하고 딱 약을 먹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나를 살인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네요. 회개를 했다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자살한 사람이 그런 회개를 해요? 안 하지요. 자살은 남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알았어요? 예.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가려면 자살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나 죽어야 되니까 너도 같이 죽자고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들의 행복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빼앗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낳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낳은 것뿐이지 낳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러죠? 낳고 싶다고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러죠? 낳기 싫다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들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고 어떻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예. 그래서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남을 죽여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남을 망하게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끝날이 되어졌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렇게 살아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랬지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었는데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먼저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건 부모 섬겨야 될 것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공경 안 하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맛있는 거 안 사드리고 옷 안 사드려도 아버지, 어머니 이해하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옳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유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만든 유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해서 부모 공경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 근데 거기다가 독사의 자식을 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독사들은 실질적으로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까지 내주거든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독사란 말은 악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악하다는 말에, 그래서 독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이 독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니까. 앞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인데,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할 것은 공경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것과 가이사에게 드릴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가이사. 하나님 섬기니까 가이사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할 것은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섬길 것은 하나님 섬겨야지. 부모 섬길 것도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부모 공경 안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립니다. 알았습니까? 이제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느냐? 부모에게도 있어요. 예.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이 부모 섬기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이, 괜찮아. 이거 내버려둬라. 예를 들어갖고, 예? 생일인데 자식들이 오기 싫어갖고, 아니, 어머니 생일인데 이번에 뭔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바쁜데 오지 마라. 뭐 들어와야. 이러니까 문제예요, 뭐다. 떼끼로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바쁘다고 안 내려와야 다 택해놓고 내려와!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게 자식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부모 공경해야 자식들한테 복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식들 복 못 받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 알았어요? 자식들을 혼내야 돼요. 전화해갖고 살짝이 떼우고 넘어가려고 떼끼노. 네가 어미가 둘이냐 셋이냐? 에? 하나 있는 어미 생일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못 내려오냐? 만사 제쳐놓고 내려와 해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부모 공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안 섬겨도 되는 것으로 여겨요. 물론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여자들이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뭐 사갖고,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맨날에, 아이고, 뭐라고 사왔느냐. 그건 사와서 고마워서 하는 소리이기도 한데, 외국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이고, 뭐들라고 사왔냐. 그러면, 아이, 반가워서 좋아서 저러시는구나 알아듣지만, 외국 여자들은 못 알아들어. 아, 괜히 사왔는가? 괜히 사왔고 뭐라고 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사갖고 와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엄매 이런 거 사갖고 왔냐? 뒤에는 더 좋은 거 사갖고 와라 그래야지. 알았어요? 부모 공경 가르쳐야 된다니까. 예? 알았어요?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친다, 아비 어미를 폭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폭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알았어요? 아비나 어미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부모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근본이에요. 그러죠? 근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결국 나를 저주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또 부모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레위기 20장 9절에도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 또 잠언 19장 26절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이런 자식들. 물론 삶이 힘드니까 부모 모시고 살기가 힘드니까 갖다 내버린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고 능욕을 부르는 자다. 그들이 그 일로 능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아 산다 그 말이. 물론 부모가 부모 같지 아니한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맨날 술만 먹고 두들겨 패고 돈 안 벌어오면서 돈 타령이나 하고 식구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부모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해요. 예? 죽기 살기로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를 위해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모예요. 그러면 그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겠죠. 보니까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의붓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얻었어요. 의붓 아버지를 얻었는데 이 의붓 아버지가 그 딸하고 이렇게 맨날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부인을 죽게 만들고 이 딸하고 살았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숱한 날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 엄마는 아이만 안 가지면 된다. 알면서도 방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 딸에게 그러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을 해요. 아이만 안 가지면 된다. 그러면서 방관을 해요. 그래 못된 짓거리를 해도.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갖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하고 이제 딸하고 결혼을 해서 정식 이제 딸이 부부가 되어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이 자식하고 아빠하고 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하고 아빠하고 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이 아이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남편을 죽여요. 남편을 죽여.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지면서 영국 시민 7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이 여자 구명운동을 해요. 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남자는 당연히 죽어야 할 남자다. 그런 자는 죽어도 돼요. 내가 봐도 죽어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딸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딸을 마누라 삼아갖고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거기서 자식을 낳으니까 또 그 자식들하고 그런,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도 마땅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때리대요. 그래도 집행유예를 때려서 1년 3개월인가 뭐 그동안에 형 뭐 재판받고 한 1년 3개월이 지나서 그대로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온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란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알았어요? 부모 공경이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해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보면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경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든 청종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경이란 귀중하고 무겁게 여겨야 돼. 정말 무겁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은 이 5계명 하나예요. 내가 자할 때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모 공경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